자, 우리 장마철이 이제 지나갈 때도 됐지요. 구름으로 뒤덮였었던 설악산의 아름다운 바위산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나탄 이 호돈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큰 바위 얼굴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 이야기. 마을에 있는 그 바위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닮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느새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으로 돼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미국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큰 바위인데 2003 년도에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바라볼 만한 바위 얼굴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수 있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지금은 몸이 병들었을지 몰라도 그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더니 그 몸이 바라본 모습 그대로 질병 없는, 고통 없는 건강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라봄의 법칙과 치유의 원리,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장, 그런데 그 삭개오는 키가 몇 센치였다고 그래요? 몇 센치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문맥을 볼 때 그냥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고 외소증 환자였을 것 같다, 난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고 또 정신적인 열등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육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를 단 한순간에 완전히 회복한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원리가 무엇일까? 어떤 법칙을 삭개오가 활용했기에 그 변화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된 원리를 누가복음 19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라봄의 법칙 5가지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삭개오가 어떻게 영적인 육적인 장애를 치료받고 회복되었는지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서 그 속에서 변화의 법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삭개오가 육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론은 그 삭개오가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는 치료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삭개오는 영적으로만 장애를 극복하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는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이나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결론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들었겠어요. 도대체 삭개오는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영적인 그 장애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육적인 장애로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것일까? 여기 지금 읽은 10절, 19절 중에서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절부터 10절에 있는 삭개오가 하여튼 구원받았고 치료받았다는 얘기인데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까? 그냥 넋놓고 그냥 읽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삭개오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료받기 위한 원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랬어요. 삭개오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도 누구를 좀 보기를 원해야 돼요? 꼭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하고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보니까 보러 갔는데 자기 문제 때문에 하나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자기 같은 난쟁이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백투에덴을 가면 나을 텐데 뭐 내 문제 밖의 문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선 차례가 안 오지만 막 달리기를 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앞으로 달려갔어. 또 한 가지는 뭘 했습니까? 키가 작다고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 그리고 계속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갔어도 뭘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봐야지 딴 쪽 바라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기 위해서 어떤 불가능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셨다 그랬어요. 야, 정말 이 세상의 수많은 절대자들 중에서 내려다보지 우러러다보는 절대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보잘것없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삭개오를 우러러 부어주셨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여기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뭇사람이 봤어요. 그러더니 뭇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는 겁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세리장 아니냐, 아이고 난쟁이, 뭐 가만히 있어도 좀 추하게 보일 텐데 뭐 잘났다고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저러고 있을까? 뭇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삭개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보느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2000살 먹은 뽕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들 얘기를 해서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뽕나무 그냥 요만한 것만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예.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 사건 속에서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바라봄의 법칙 5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도 치료되고 우리들의 세포도 치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 분명히 외소증 환자, 이것도 질병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질병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신체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뭐 자기 마음적으로는 또 얼마나 열등감이 있겠어요. 이런 삭개오가 바라봄의 법칙 5가지를 활용하면서 놀랍게 치료받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바라봄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다 눈이 있는데 어딘가는 바라보겠죠. 그러나 정말 이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면 지금 내가 처한 이 형편과 사정에서 뭔가 더 좋은 그런 환경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면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어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오처럼 바라보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한번 좀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펴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마음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멀리서 여기까지 왔지만 죽어도 이 자리는 안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본인의 선택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뭔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살펴보는 정도의 마음은 객관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이쪽 저쪽 모든 정보를 다 살펴볼 의무는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아니다, 전 존중합니다. 알고 보니 내가 오해했네. 정보는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어떤 교파의 사람이라도 만납니다. 왜? 내가 모르면서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살펴보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틀렸구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것을 이분은 알고 있네.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살펴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봤다고 해서 그것만 맞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도 이게 너무나 왜소한 진리관 아니겠습니까? 전 다 만나요. 그러면서 배운 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백투에덴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냥 마누라는 계속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한번 와서 보고 가보니까 아니더라.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이거 참 기가 막히더라.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나는 안 쳐다볼 거야,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쫄짱부가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만들어서 얼마나 답답한지, 지구가 돌아가는지 태양이 돌아가는지 지구가 평평한지 둥근지 한번 바라보기만 하면 답이 나올 거다. 그랬더니 영국 왕실에 있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본대. 왜 안 봅니까? 바라보면 네 말이 맞을 것 같아서 안 본다. 그건 진리가 아닌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들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든 틀리든 한번 살펴볼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와 같은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분을 닮는다. 그래서 너는 누구를 멘토로 모시고 사느냐, 누구를 롤모델로 또 여기고 사느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멘토가 무슨 뜻이에요? 멘토는 옛날에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BC 1200년 전에 이타이카라고 하는 왕국에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트로이 전쟁을 이제 출전을 하는 거예요. 옛날 전쟁 몇 년 만에 끝날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탈레마코스라고 하는 왕자를 아버지가 일을 하느라고 자기 아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까 봐 그 당시에 자기의 친구이면서 정말 모든 것이 갖춰진 이 멘토라고 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없는 동안에 네가 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되어주기도 하고 스승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 아이를 잘 모든 면으로 좀 지도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10년 동안 얼마나 이 왕자를 잘 교육을 시키고 지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뭔가 참 훌륭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지도해주는 사람을 그 사람 이름을 따라서 그냥 멘토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멘티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멘티는 지도해주면 그 지도를 받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지도를 받는 사람은 멘티라고 부릅니다. 근데 비슷한 말인 롤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 멘토와 롤모델의 차이는
비슷한데 막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멘토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저분이 지도하는 대로 그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만 됩니다. 실존하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도해주고 나는 저분을 닮아야 되겠어, 이런 것은 멘토라 부르고, 롤모델은 그 사람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죽은 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상상 속에 있는 인물이라도 상관없어요. 야, 저분 멋있다, 난 저분처럼 살 거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멘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인생은 속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아주 하나 정말 멋지게 해놓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을 해보면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이것저것 다 문제를 경험으로 배우려면 이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일평생 배워서 획득한 것을 멘토로 모시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꼭 잘못된 길로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니 그건 아니더라, 그 멘토링을 잘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무언가 큰 인물이 됐다라고 하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나 홀로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많은 선배들이 배운 그 경험을 잘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자기의 멘토로, 자기의 롤모델로 삼아서 한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장애가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하면은, 이 세상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졌을지라도 그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는 하나님, 이미 걸려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도 이건 불치병이다, 그럴지라도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봄의 법칙 첫 번째,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치료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배우시고 그대로 따라 실천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두 번째는,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겠죠. 바라보는 것도 째려보는 것도 있고 가짜않게 보는 것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바라봄의 이 방법이 있겠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좀 한번 어떤 분인지 봐야 되겠다 하고 달려갔더니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물이 있으니까 포기하는 사람은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볼 수 없는 환경이야,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키가 작아서 많이 모이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한두 명이면 보겠지만 그렇게 유명한 분은 다 만나고 싶어 해서 내 차례가 안 와요. 그랬을 때에 과연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 일반적으로 바라봄의 법칙을 들었고 나도 그렇게 해볼 거야 하고 사용하는데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속에 있는 방해물이 있어요. 자아의 방해물. 삭개오는 뭐가 방해물이었어요? 키가 작아. 키가 작아. 어렸을 때 시골에 오일장이 이렇게 한 번씩 오는데 꼭 뱀장수가 나타나요. 원숭이 한 마리 가지고. 그걸 보려고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키 작은 사람은 차례가 안 와요. 보이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뭐 나중에 크면 되지만 나이가 들어도 안 크는 외소증 환자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방해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바라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삭개오는 터득을 한 사람입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 앞으로 달려갔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막 달려서 앞으로 갔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미래라도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잘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더 넓게 보이죠? 바라봄의 법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까지 올라갔어도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길에 서서 바라봐야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다른 길에서 백날 기다려도 소용이 없어요. 잘못된 방법을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재산 다 팔아서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답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온몸이 염증으로 망가진 세포들만 있지 다시 그 옛날의 깨끗한 간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앞으로 있을 것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피형간염이 있었는데도 세상에 어리석게 너무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너무 많은 담배를 피웠습니다. 깨닫는 순간 땅 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 간이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달려갔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당장 회복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제 길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1년, 2년만 내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으면 내 간이 이렇게 깨끗이 치료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서 그 원리를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이 순간은 너 바라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봐라. 건강의 원리대로 그 길을 좀 믿음으로 앞서 가봐라. 그럼 너도 틀림없이 좋아질 것이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니 맞아.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1년, 5년만 지나면 내 간도 깨끗하게 치료가 될 것이다. 그 치료될 그 간을 앞으로 달려가서 오늘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은 아파도 내 건강한 그 간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이대로만 살면 틀림없이 좋아질 것이다 하고 바라보면 어느 날 내가 바라본 그것이 실상으로 딱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체험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기 미국 보건성의 미국 국가의 연구 자금을 받아서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뉴로 사이콜로지야 2004년도에 발표된 것인데 여기 팔뚝에 있는 근육은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 나옵니까? 지방만 쌓여요. 근육은 뭐 해야만 나와요? 운동을 해야 나와요. 운동을. 이건 뭐 만고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이 발달하는 원리를 실험을 한 거예요. 자, 30명의 젊은이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운동을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손가락을 가지고 새끼손가락 외전 운동, 이 운동은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밖으로 이렇게 돌리는 운동을 많이 하면은 요때 사용되는 신경과 근육이 발달할까요? 발달하지 않을까요? 이거 뭐 누구든지 다 알아, 발달해요. 그런데 손가락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만 봤어요. 마음으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새끼손가락을 한 번, 두 번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만 하게 한 거예요. 팔꿈치도 마음으로만 운동을 하게 했어요. 자, 실질적으로 이걸 상상 운동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운동을 한 거예요. 하루에 15분씩 눈을 감고 마음으로만 운동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5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12주 동안 새끼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고 팔꿈치 하나도 안 펼치고 마음으로만 운동을 했는데 근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 결론이 NIH 미국 국립보건원의 자금으로 연구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손가락 외전 운동을 마음으로만 했을 때는 이때 근육이 35%가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또 여기 팔꿈치 굴곡 운동은 13.5%의 근육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걸 움직이게 할 때는 뇌신경이 사용이 됐겠죠. 하면은 그게 굵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운동한 것처럼 똑같이 굵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뇌신경세포는 진짜 바라본 것처럼 발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이 정말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진짜 건강해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은 바라면은 실상으로 어느 날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만 허락한 이 믿음의 원리를 꼭 활용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보따리, 여기 전두 연합녀의 믿음이 담아질 수 있다고 뇌신경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바라보고 지금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질병,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대형 종합병원에서 이 치료를 합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종합병원 큰 병원에서도 심신의학 연구소가 있고 거기 허버트 벤슨 박사님이
이렇게 치료를 해요. 그때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마음으로 암세포가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매일같이 기도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라보는 대로 모든 면역세포가 그 암 부위로 모여들어서 이걸 뜯어먹어 가지고 줄어들게 됐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발표한 것은 그때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더라. 내가 바라보는 대로 주로 암세포를 치료하는 데 관계된 유전자가 보니까 스위치가 켜지고 암세포가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발암 유전자는 꺼지면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능력이 있더라.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맥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든 질병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여기 유방에 암이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 여기로 진군하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뭐 한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백혈구가 이리 다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고 이걸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에 삭개오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봤다는 얘기는 지금 모습이 아니라 1년 뒤의 모습을 믿음으로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면은 내 성격이 1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무뢰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젊었을 때는 참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랑이신 예수님을 롤모델로 계속 바라보면서 내가 타고나기는 이렇게 정말 우락부락하고 정말 성격 급하고 화 잘 내는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저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평생 앞으로 달려가서 90세 됐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90이 넘어서 일어나 앉아 있을 힘도 없는 그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들이 양쪽에서 부축해 가지고 오면 단상에 서 있을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의자에 앉아서 그냥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럼 다 울고 감동을 받는 거. 왜? 그 사람 생애가 사랑이니까.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장애물은 분명히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려울진 모르지만 앞으로 달려가서 내가 꼭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꼭 이 질병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된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두 번째, 믿음으로 위로 올라가서 더 멀리 바라봤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더 멀리 믿음을 활용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단잉어가 있어요. 코이라고 하는 비단잉어를 보통은 어항에서 키웁니다. 좁죠, 세상이. 거기서 키운 비단잉어는 5cm 내지 8cm까지 큽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비단잉어 코이를 연못에다가 풀어놨더니 더 넓기 때문에 15cm 내지 20cm가 크더라는 거예요. 연못이 아니고 이제 강에다가 풀어놨더니
그 끝없이 펼쳐져 있는 넓은 강을 이리저리 운동하면서 돌아다녔더니 90cm 내지 120cm까지 큰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요만한 세상에서 살면은 요만큼밖에 못 자라요. 그러나 한계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음으로 온 세상을, 아니 온 우주까지 바라보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 이 죄 많은 세상의 마음, 옹졸한 마음, 이것 가지고 살지 마시고 위로 올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시고 넓게 입을 벌리고 멀리 바라보시면서 나이가 들수록 꿈이 더 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거기까지 올라갔어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지나가실 그 길에서 바라보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께서 지나갈 길을, 나도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시면서 치료되게 해주세요 하고 바라봐야지. 폐암 환자가 아직도 담배는 피우면서 치료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초월 명상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초월 명상, 심령과학, 최면술 다 사다리 만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라볼 때에 놀라운 이적이 있어요. 나 혼자 바라보지 마시고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바라볼 때 이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만든 모조품, 가짜, 이 세상을 지금 다 판을 다 치고 있지만 속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기다리시고 이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걸림돌이 있다고 돌아가지 마시고 가야 될 길이면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문학사에서는 정말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는 청교도들의 후예로 태어났는데 청교도들이 정말 성결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어떤 몇 가지 율법에서 뭐 하나를 어겼다고 그 주민 하나를 완전히 마녀로 몰아가지고 사용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 봤어요. 야,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 호또는 진짜 성결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일평생 관심을 갖고서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 세무사로서 일을 했지만 조그마한 셋방 구석에서 시간만 나면은 소설을 조금씩 썼어요. 그러다가 어찌 된 일인지 세무사에서 해직이 됐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IMF를 만난 거예요. 잘린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여보,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그동안 직장 다니시느라고 쓰고 싶었던 글을 이제 마음껏 한번 써보세요. 오히려 잘 된 겁니다. 돈은 내가 지금부터 벌 테니까 당신은 이제 진짜 쓰고 싶은 글만 쓰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글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손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오늘 얘기하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책이었고, 피천득 씨가 한국에서는 이걸 번역을 해서 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장애물이다 장애물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바라보면서 걸으면 오히려 그 장애물은 더 빨리 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바라봄의 법칙 세 번째는 누가 나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바라봐 주느냐. 여기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요런 삭개오를 누가 봐주셨어요? 예수님이 봐주신 거예요. 우러러 봐주셨어, 예수님이. 야, 참 수많은 절대자들은 그냥 밑으로 굽어 보면서 예 이놈 하고, 얼마나 쫄짱부 같은 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사 날짜도 내 맘대로 한번 이사하면 뭐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배를 타고 나갈 때도 뭐 좀 한참 고기 덩어리라도 갖다 주고 막 아부하면서 잘 좀 봐주세요 하고 가야지, 그거 빼놓고 가면은 또 막 바다를 뒤집었다 엎었다 얼마나 쫄짱군지 몰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은 남들이 다 이렇게 깔보는 그 삭개오를 우러러 봐주십니다. 야, 너 몸은 그렇지만 네 마음속에 진짜 참된 믿음이 있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피카소의 황소머리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황소머리처럼 생겼습니까? 이야, 얼마나 유명한 작품인지 요게 3천만 달러에 판매가 됩니다. 3천만 달러.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1943년도에 피카소가 만든 뿔 달린 황소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하면, 피카소가 뒷골목을 지나가는데 버려진 자전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완전 쓰레기 고물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청소도 안 하고 왜 저기 그대로 두나, 쓰레기로만 바라봤는데 요 피카소 작가의 눈으로는 요게 고물덩어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야, 저 안장을 소머리로 삼고 저 핸들을 뒤집어서 딱 꼽으면은 이건 기가 막힌 황소머리가 되겠구나. 그냥 갖다 붙인 것밖에 없어요. 똑같은 것일지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듯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나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남들은 계속 내가 못났다라고 단점만 지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티끌만한 장점 하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머지는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저 안장 하나 떼가지고 손잡이 딱 갖다 붙여 놓으면은 이건 우주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하나의 장점을 그분께서는 봐주시고, 저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친구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바라봄의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것 참 중요한데 누가 바라보는 것은 신경을 쓰지 말아야 돼.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우러러까지 보시는데 거기 모였던 뭇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 저 죄인 아니냐, 그냥 세리장. 그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리들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 본국에 보내주는데, 이 세금을
얼마를 보내라고만 돼 있지 얼마를 거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 세리가 10원을 갖다 바쳐야 된다고 하면 100원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아주 이 돈을 많이 걷어갖고 토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고리대금업자보다 더한 거죠. 그러니 그 세리장을 무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저 고리대금업자, 저 못된 놈, 죄인 이렇게 바라보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수군거리는 소리는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신경 쓰면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만 신경 쓰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신경 쓰면 진짜 우울증 걸려서 자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수 앞바다에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을 설립을 하고 벌써 이제 한 30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뭐 또 어떤 건물을 하나 아마 짓는 것 같아. 그래서 지나간 원장님들 다 초청을 해서 테이프 좀 같이 끊자 연락이 와서 좀 멀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달을 고민을 하다가 전화가 2번, 3번 또 와서 내일 하루는 못 가요. 11시 이 행사가 있어서 내일 가서 그 행사를 보고 오는데 거기서 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병원 서울 가까운 데도 좀 하나 만들자. 그래서 충령산 꼭대기로 저를 데리고 가서 여기에다가 그보다 더 크고 좀 더 좋은 병원을 하나 지면 어떻겠느냐. 근데 딱 보니까 뭐 병원이 들어설 평지가 없어요. 대지가 없어. 산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현실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울 근교인데 충령산이 꽤 높죠. 남양주시에. 제가 그때 보기는 서울이 막 아파트도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매연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이 높은 충령산이 그 오염된 공기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겠다. 그래도 뭐 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서 이쪽 산 봉우리를 하나 딱 쳐가지고 옆에 있는 골짜기에다가 밀어 넣어보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딱 쳐가지고 옆에 계곡에다 넣었더니 봉우리 친 데서도 평지가 나오고 골짜기는 메꿔져서 또 평지가 나오고 이건 뭐 너무 좋은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보는 김에 이건 6층으로 만들면 좋겠다. 강당은 1000명 들어가는 강당을 봤어요. 수치료실 본 적이 없어서 보이질 않아. 일본의 온천 동네까지 가서 보니까 그대로는 아니지만 요렇게 수치료실을 만들면 되겠다. 근데 그 산골짜기에다가 1000명 강당 왜 필요하냐.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할 수 없이 500명으로 줄여서 이제 졌는데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커튼 색깔은 무슨 색으로 다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도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저렇게도 해보고 답이 나올 때까지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실상이 되어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리를 저는 진짜 믿었습니다. 그러고서는 계속 바라보니까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산봉우리를 치기 시작하고 대지가 나왔고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어떤 건물이 나올까요? 믿음 안에서 본 그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골조가 다 올라갔을 때에 62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98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하다가 가격이 올라가요. 건축업자들 계산이 150억이 든다고 그러네. 난리가 난 거예요. 이사들이 98억이면 된다고 하더니 여기까지 62억 들어갔는데 150억이 들어간다. IMF 직후라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1년 동안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건 그만두자. 그냥 62억 요대로 여기서 손 떼고 62억 그냥 손해보고 마는 게 낫지, 무리하게 150억 들여서 지면은 결국은 망할 거고 이것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재단 전체가 흔들린다. 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재단 신문에 전면 8페이지에 걸쳐서 막 안 되는 이유를 어디서 그렇게 찾아냈는지 막 망할 이유, 안 될 이유. 이사 중에 한 명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을 너무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도대체가 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때 저에게 큰 힘이 된 것은 무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잊어버리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보자. 그러면서 1년 동안 회의를 하고 마지막 회의 때 이제 끝장 토론을 하자. 수백 건 안건 있었는데 딱 이 안건 하나만 가지고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질지 말지 오늘은 끝장을 내자. 그런 특별 회의를 했는데 한나절 동안 집시다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포기합시다. 쉽지 않잖아요. 62억 포기하는 게. 포기합시다. 이유는 다 달라요. 논리는 다 다른데 이러니까 포기, 저러니까 포기. 분위기가 뭐 너무 분명히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무자 양일권 원장이 한마디 하고 결의합시다. 결론이 난 거예요. 그때 이걸 엄청나게 반대하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중간에 저를 불러대더라고요. 절대로 짓자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밀려올 거다. 그게 허언이 아닌 것도 제가 알았어요. 이사장이 이 사건으로 중간에 그만둬야 될 정도로 만만치 않은 물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너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아무리 봐도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에덴 병원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저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본 게 있거든요. 한 5째까지 하니까 분위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비밀 투표를 했더니 70% 이상이 찬성으로 바뀌어가지고 드디어 이 건물이 지어질 수 있었는데 어떤 건물이 나왔을까요? 믿음으로 바라본 모습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시고 확실히 봤으면 무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은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봐야 되느냐? 바라봄의 법칙 5번째,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결국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예수님은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기뻐하실까? 그 일이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에요. 중간에 뭐 사단이 별의별 모략을 꾸밀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거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이 세상 살아갈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여기에서만 아멘 하는 것 말고 예수님에게 보여줄 만한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이게 맞구나 하면은 그대로 그 뇌신경에서 끝나지 말고 손끝 발끝까지 그 신경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그대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셔요. 여기 있는 것만 말고 여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맞으면 손발로 실천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예수님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투에덴에서 보고 들은 것 아멘 맞네 그러고 말지 마시고, 내 형제들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었으면 그대로 이 에너지가 손끝 발끝까지 흘러가서 실천하고 운동하고 먹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사람이 돼요. 마음만 변화된 게 아니죠.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억울하게 뺏었으면 다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뺏었으니까 하나 준다고 하지 않았죠? 4배를 돌려주겠습니다. 누구한테 돈 꿨는데 100억을 꿨어요. 그러면은 1년에 한 5%만 줘도 요즘 이자 갚는 거죠. 그냥 100억을 주는 게 아니라 105억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삭개오는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400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믿는 거 분명히 아니죠. 자기 절반에 반절이 나가도 다 하겠다. 이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았고 육적으로도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게 하는 안경이 개발이 됐습니다. 장님인데 이 안경을 끼면은, 맹인이 이 안경을 끼면은 이 안경에 빛을 다 분석을 해요. 빨주, 로초, 파나무다 있듯이 분석을 해요. 그러고서는 그 신호가 망막에 자극을 할 수 있도록 또 몇십 개를 그 자극 리시버를 수술로 심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듯이 모든 걸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구나, 강아지구나, 요 정도는 보일 수 있게 하는 안경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도 이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만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없는데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시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지금은 불가능한 거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년만 가면 10년치만 달려가서 지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된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또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 꼭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바라는 대로 실상이 되어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5가지 바라봄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치료를 받고 있든지 모든 것에 통하는 바라봄의 법칙 5가지를 오늘 잘 알고 끝나지 말고 실행에 옮기면서 기적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추상적으로 간직하지 않게 해주시고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행동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마음속의 평안뿐만 아니라 이 세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도 물리치게 해주시고 치료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라 한 그 길을 뚜벅뚜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